사랑은 남편이 아내를 향한 태도를 가리키고요. 존중은 아내가 남편을 향한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 가정의 원리가 돼야 되겠고 또 구체적으로 부부에 관한 원리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해당되는 주제고 특별히 부부 간에는 이 부분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충실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나름대로 그 부부의 사랑과 또 좋은 부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되지 않을까 부부 관계가 라고 생각하고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말씀을 비추면서 참 회개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치는 저보다 훨씬 높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서로를 너무 모른 채 살다가 인생을 정말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이 두 가지가 된다면 자녀들은 저절로 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갖고 여러 번 말씀도 전하고 뭐 새벽 캠프 때도 전하고 많이 했지만 이번에 저는 새롭게 묵상하면서 참 내가 너무 많이 모르는구나 이걸 느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같이 공유하면서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다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가정주의, 가정의 달의 마지막 가정주일인데 가정주일도 되고 부부주일도 되고 이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과 존중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기본 출발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힘들고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외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남편이 힘들게 해서 자녀가 힘들게 해서 또 건강 문제로 경제 문제로 등등 있지요. 또 직장 문제로 또 말 못할 내적인 그런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사실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모든 게 힘들고 답답해집니다. 돈이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아파도 병원 가면 되고 또 뭐 일이 생겨도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돈이 없으면 정말 답답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항상 답답한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가 왔을 때 돈이 없으면 정말 뾰족한 수가 없는 한은 답답하지요. 못 넘어갑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오죽하면 거기서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막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데 그건 물질 문제라고 하는데 영적인 건 더해요. 이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미치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힘이 없고 답이 없다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반복되고 같은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고 인생 전체가 그 문제뿐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어두워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하려면 근육의 힘이 필요하지만 또 사랑관계 하려면 마음의 힘이 있어야 사랑관계를 잘해요. 그때그때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 할 말을 다 안 씁니다. 막 쏘아붙이지 않잖아요. 하고 싶어도 남겨놓잖아요. 참 그런 분들은 인간관계를 잘하지요. 근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는 막 말을 해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남한테는 예의를 차리는데 부부한테 한없이 막 우리가 대한다면 그건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생긴 대로 막 떠오르는 대로 우리가 하기가 쉬워요. 참 우리 사람이 그래요. 근데 근육의 힘은 그래도 어떻게 되는데 마음의 힘을 기를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마음의 힘이 아무리 있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영적 문제에 오면 초월할 수 없어요. 그때 다 한계에 부딪혀요. 아무리 여유 있는 사람도 영적인 문제 오면 거기 대책 없어요. 왜냐하면 초월이 돼야 되는데, 초월, 어떤 문제든지 초월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바로 왜 그러냐? 인간은요, 특별한 존재라 그래요. 개나 돼지는요, 정신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막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은 특별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도록 돼 있어요. 안 받으면 어느 날 반드시 한계에 오는 날이 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도록 된 특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인생은 영적인 힘도 나고 답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라고 했더니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온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현 주소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존재로 우리 모두는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아예 교회 생활이 인생 전체였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교회 생활이 인생이고 인생이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잔 날이 집에서 잔 날보다 많을 정도로 교회에서 그냥 살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몸이 아픈 적이 있어요. 너무 아파서 학교를 6개월 동안 못 갔어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5학년 2학기가 없어요. 아예 붕 뛰고 6학년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5학년 2학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2월 달 가서 6학년으로 올라가서 5학년 2학기 제 인생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5년 반을 학교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이시죠. 이제 저를 들쳐업고 집회, 부흥회 이런 데를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녀서 어느 날 어떤 집회에 갔는데 치유 은사가 있는 여자 목사님이 부흥회라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이라는 곳에 그 무슨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다 집회가 끝나니까 아픈 분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방에다가 불렀어요. 차례차례 순서를 기다렸다가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붙들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자 목사님이 막 방언 기도를 하면서 안찰이라고 그래요. 안수 기도가 아니에요. 안찰은요, 안수는 손을 넣는 거지만 안찰은 후벼요. 배 막 후비고요, 파고요, 막. 그러다 심하면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막이 나가라고. 그래서 죽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막 하는데 제가 발악을 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일단 간지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 견디겠으니까 싫다고. 거기다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야 된다.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때 어린 나이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교회만 다녔는데도 이게 마귀 자녀의 퍼시예요. 뭘 믿으라는 거냐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대들었어요. 이치를 합당하게 설명해 달라고. 뭘 믿으라고 하는 거냐, 무조건 믿으라는 거냐.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못된 거잖아요. 그냥 그냥 그런가 해야 되는데 따진 거예요. 제가 이겼어요. 안 받겠다고. 초등학교인데 낫게 하겠다면 그래도 부모님, 어머님이 모셔오고 목사님 앞에 갔으면 들어야 되는데,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다니게 교회밖에 없고 들은 게 말씀밖에 없는데도 믿으라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알았죠. 내가 마귀 자녀 출신이 맞구나.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냥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고 단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마귀 말을 듣고 범죄하고 떠났는데, 그 떠난 거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뭐가 고집이 생긴 거예요. 사람은 무슨 고집이 생기냐면, 내가 내 주인이라는 생각이 안 가르쳐도요, 3살짜리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3살도요 엄마 아빠 이겨먹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
4세기, 5세기에 걸쳐 최고의 우리 개혁파 신학의 뿌리를 만들어준 사람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인데, 이 사람은 AD 4세기에서 5세기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데 존 칼빈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방탕하다가 돌아와서 고백록을 썼어요. 고백록을 쓰면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성경 다음으로 은혜 받은 책이 고백록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나 은혜를 받고 쓰는데 거기도 어디까지 회개했냐면요, 내가 갓난아기 시절에, 갓난아기 말도 못하는 시절에 잘못했던 죄를 회개를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내가 어린 시절에 엄마 젖을 먹을 때 마치 내가 당연한 권리를 가진 것처럼 엄마한테 울고 떼쓰고 이것까지 다 회개를 했더라고요. 이 얘기 즉스는 뭐냐라고 했더니 인간 자체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아기는 천사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악마가 들어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 속에. 여기까지 봐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주게 돼요. 천사가 아니에요. 악마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악마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심지어 다윗도 그랬어요.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그냥 중립적인, 뉴트럴한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고 그냥 두면 잘 자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의 교육학자, 교육 철학자, 세계적인 한 세기 한 명 나올지 말지한 루소 같은 교육학자들은요, 에밀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 교수도 그 밑에 가서 무릎 꿇고 배워야 되는 그런 세계적인 1세기 한 명 나오는 철학자들이 얘기하면 아멘을 다 하거든요. 뛰어난 천재들은요, 천재 앞에 꼼짝 못해요. 머리가 좋을수록 더 좋은 사람 나타나면 꼼짝 못해요.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것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데,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일수록 실력 앞에서 꼼짝 못해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들이 나중에 진짜 천재 만나면요, 부끄러워해요. 자기가 뛰어난 줄 알았다가, 보통 사람 뛰어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천재들은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1등만 하니까. 그래, 하버드 대학 교수까지 했으니까. 근데 더 뛰어난 천재 만나면 지구봉이로 들어갈 만큼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뛰어나다는 거에 역설이에요. 서울대학에 제일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거기 들어가면 전교 1등에도 들어갈지 말지 하는 게 서울대학인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자살을 해? 아니, 그냥 취업하면 기자 되는 것도 쉽고 취업 대기업도 그냥 거의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데 안 그래요. 가면 꼴찌가 생겨요. 열등의식이 엄청 세지는 거예요. 전교 1등인데 열등의식이에요. 들은 게 공부 잘한다, 신동이다 이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서울대학 가니까 열등감 충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맛을 보는 거예요. 천재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와 같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그냥 중립적인 게 아니고요, 악한 악마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내가 자녀로 보면서 읽을 수 있다면 교육을 잘할 수 있어요. 아, 복음만 줘야겠구나. 이거 못 보니까 애는 괜찮다, 예쁘다, 아닌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그러면 미워하라 이 뜻은 아니고 영적인 깊이를 깊이 세밀하게 봐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단하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길이 없는 걸 아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종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죄의 저주 아래 노예가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24시 필요한 이름이 누구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늘 나는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 이 사람은 늘 살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경 전체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메시아가 오셨다가 구약, 오실 것이다 신약, 구약, 오셨다가 신약. 그래서 성경 전체는 딱 하나의 메시지예요. 구원의 길을 제시했고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통과를 했어요. 우리는 다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고 모셨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여기인데요. 그리스도를 모셨지만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우리 방황을 끝내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 되셔서 우리 운명을 끝내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 문제는 딱 한 가지인데,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실제 문제에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차이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문제를 만나보면 알게 되잖아요. 예,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 공부를 하는데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치르거든요. RTS도 이번에 기말고사를 치렀는데 치러보면 점수가 쫙 나와요. 틀리는 사람, 맞는 사람이 나와요. 썼는데 답을 틀리겠어요. 분명히 올바로 가르쳤는데 학생들에게 안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 들었으니까 안 것처럼 보이지만, 영접했으니까 자녀된 건 맞지만 진짜로 문제에 왔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거를 답을 낼 수 있는지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데, 왜 축복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축복이냐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답을 다 잡은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고 적용만 하면 승리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축복되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속에 모든 답이 있다고 바울이 고백해요. 그 안에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들어있다. 그래서 복인 거예요. 왜냐? 제대로 적용만 되면 못 넘을 문제가 없고 해결 못할 문제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서예요.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어떤 우리의 엮이는 문제도 복음 안에서는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지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제 남은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건 맞아요. 이제는 자녀 되셨는데 문제가 왔을 때 실제 적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 적용하는 것이 기준인데 실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보이는 게 적용이냐면 이것도 축복이고 저것도 축복이고 모든 것이 축복이다가 여러분 보여지고 해석이 될 때 여러분 이미 복음 적응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딱 하냐면, 아들아 문제 아니야. 아빠 진짜요? 너무 걱정돼. 괜찮아. 이거 복음 적용된 거예요. 여보, 걱정할 거 없어.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괜찮아. 그래서 우리의 복음 주셨잖아. 그래서 그리스도 주셨잖아. 그리고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잖아. 우리 집은 세계를 살리고 복음할 집안이잖아. 어떻게 이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 오히려 발판이야. 아내가 그렇게 했다. 어떤 남편도 그 말을 싫어할 남편은 없을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아, 우리 아내가 보통 말하는 게 아니네. 이걸 적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진짜는 뭘 해야 되냐? 봉사를 하다가 교회 나와서 주방봉사 하잖아요. 1여전도 회장, 2여전도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거든요. 협조 안 해주거든요. 그때 뭐가 성질이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이 인간들은 뭐 하는 거야? 이 인간들 뭐 하는 거야? 나도 다 교회 의자는 건데 도와주지 않아 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하면 적용이 안 된 거거든. 이해는 되지만, 아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너무 바쁜가 봐. 내가 회장이고 내가 그 다음에 차장이고 내가 이제 임원이니까 내가 이렇게 할 기회 있어 너무 감사해. 그러면요, 회원들이 듣고, 야, 회장님 원래 좋은 줄 알지만 진짜 저분 믿음 있다. 나도 본받아야지. 적용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 포인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왔을 때가 나를 증명할 기회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증명의 기회다. 그렇습니다. 그때 도망치거나 아니면 내가 왕년의 식으로 나와서 성질을 부리거나 할 수는 있으나 그건 적용이 아니고 이제는 뭐지요? 패싱이에요. 패싱되면 문제가 돼요. 그럼 뭐라고 해요? 회원들이?
아유, 저나 나나 같네. 나는 저런 걸 알겠는데 회장님도 저러네. 근데 아니구나. 회장님 뭔가 다르구나. 영향이 말하지 않았지만 조용하게 파장을 주잖아요. 이게 쌓였다. 그때부터는 상담을 받으러 와요. 회장님, 이런 문제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상담 아닌 상담이죠. 그게 축복이에요. 요셉이 이걸 잘한 거예요. 예.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얼굴을 숨기는 거예요. 표정을 가리는 거예요. 예,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는 사람, 이게 큰 테크닉이에요. 그런 영적인 테크닉이죠. 예, 특히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페이스가 아니고 아예 앞면을 뜯고서 으르렁거리면요, 그때에 가족들은 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해할 거야. 아니에요. 가족도 상처받아요. 내 아내 뭐 나하고 평생 살 사람인데 아니에요. 상처가 돼요. 쌓여요. 아, 우리 남편 원래 뭐 그냥 우리 그게 부부인데 뭐 이런 말 저 흠도 없는 거야. 아니에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쌓이지 않아요. 쌓이면 어느 날 쌓이잖아요. 한 10년, 20년, 30년 쌓이면 나중에 황혼여에 가서 나 당신 몰라. 조론도 있고 황혼 이혼도 많아요. 더 이상 못 살겠어.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돈 벌어다 줬는데. 쌓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적용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 적용. 이래야 쌓이잖아요. 쌓이는 건 어느 날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요.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난 당신은 나를 몰라. 이게 큰일 나는 소리예요. 뭐가 몰라? 다 아는데 내가. 아니에요. 아내 말이 진리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말 들어봐야 돼요. 아, 내가 다 챙겨줬는데. 남편한테 그랬더니 이래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내가 빡빡해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따지는데 지겨워요. 아니 그럼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 이만큼 챙겨줬는데 뭘 그걸 고마워하지. 그러니까 아내 입장인데 남편의 입장이 또 있는 감정이 사실이거든요. 힘들어요. 도망가는 거래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면은 안 들어와요. 남자들이 밖으로 돌아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남자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적용이 되는 가정, 복음 적용이 되는 인간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갖고 적용 언제 하냐? 문제 왔을 때 적용 타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한 주를 살면서도 너무나 좋은 거는요, 조금 우리가 연습할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그냥 감정 상할 일, 힘든 일이 오잖아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꼭 모리아산에 가서 테스트 받을 게 아니고 예비 모리아산이거든요. 그게 그때 내가 이게 하나님이 정말 졸업장을 내가 띨 기회구나, 보험 졸업장을 내가 가질 기회구나. 너무 중요해요. 요셉이 승리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꽉 차 있는데 성경에 요셉이 언제나 넘어가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가서 슬픈 기색 한 개도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니까. 나 억울해. 왜 그래? 억울해요. 가슴을 치면서 매일 술을 먹고 매일 막 자기를 탄식하면서 우리 형들 그냥 안 둘 거야 라고 하면 다른 종들이 보면서 쟤 엄청나게 불행한 애구나. 그런데 보디발을 비롯해서 그 집안에서 요셉이 불행하다는 느낌은 1초도 안 가진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 적용했어요. 남편하고 살면서 난 당신 만나서 너무 힘들게 됐어. 다시 태어나면 당신 근처도 안 갈 거야. 이게 전달된다. 이해는 되지만 복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게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를 할 게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같아요. 내가 엄마 딸인 게 너무 감사해요.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내가 엄마 아빠 아들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빠 이러면 참 좋은데 다시는 결혼 안 할 거야. 난 봤거든 막 이러거든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아빠가 크게 잘못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고 살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움직임이 와요. 왜냐? 복음이 적용 안 된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겪지 않겠어요.
왜냐? 이미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난장판이 다 됐어요. 여러분과 지금 영적으로 보면 난장판을 물려받은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아담이라는 할아버지가 하여튼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난장판을 물려주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내가 완전히 멸망할 신분이구나. 이걸 못 보고 그냥 가면 세상 철학, 세상 학문, 세상 뉴스 듣고 세상에 강연한 사람 말을 듣고 책 보고 선배 말씀 듣고 이게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 적당히 그거를 갖고 판단을 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난 진짜 말씀을 갖고 세상을 봤는지, 지금까지 진짜 배우 익혔던 걸 거기에 딱 내 신념을 갖고 말씀을 바라봤는지. 이게 여러분과 저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복음이 적용될 때 이 오늘 출발하는 이 행복한 가정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복음 적용하려고 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그리스도로 돌아갑니다. 항상 내가 예수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낸 거로 돌아갑니다.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돼서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실제 믿음을 대고 그렇게 말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이게 요셉이고 이게 다윗이고 이게 다니엘이고 이게 에스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엄청 많은데 그때마다 한 번도 안 걸려요. 그럼 이들이 위대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해지라는 말이 아니고 위대한 복음을 적용하라는 거지요. 위대해지려고 하면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우린 위대하지 않아요. 언제나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nobody예요. 그리스도가 다예요. 이러잖아, 우리는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계속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22, 33절까지 우리 집사님이 잘 읽어줬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부부를 만들어 갈까라는 거예요. 초장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 계시 내용이 뭘까요? 아내는 남편을 주님께 대하듯 존경하라는 거예요. 주께 대하듯 존경하라예요. 아내가 할 일이에요. 이게 행복해지는 첫 번째 길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존중은 주께 하듯은 두 번째고 존경은 했었나? 근데 오늘 바울은요,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라예요. 심지어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존중하는 이유는 사실 남편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걸 보면서 존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거 전혀 상관없어요. 완전한지 못난지 잘난지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존중하라, 이 뜻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여러분 왜 다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 같으야 내가 존중하지라는 말은 복음 모를 때 하는 소리고요. 그거 어떻게 그걸 실천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선악과 왜 먹어요? 똑같아요. 왜 먹지 말아요? 이거 따지는 사람은 똑같아요. 선악과나 지금 이 말이에요. 똑같아. 이거 건든단 말이에요. 이거 안 맞아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또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는 순간에 영적 원리가 다 깨져나가요. 바로 이것이 남편이 소중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크게 하세요. 렌즈를 통해서 남편을 보리라. 이거 안 끼고 생눈으로 보니까 이 인간을 어떻게 존중해? 이 인간을 어떻게 존중해? 너무 아닌데,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 말씀 그렇게 간다는 건데, 여러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 말이 통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청년들은 더욱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21절이 답이에요. 우리 읽지 않았어요. 21절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의 연장이에요. 남편도 복종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건 딱 빼놓고 밑에만 여자는 복종해라 이렇게만 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예요.
이 큰 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 말씀할 수 있어요. 복종하라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해소가 됐을 거야. 아, 피차 복종이구나. 그런데 이 측면을 좀 더 강조시켜 주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 우리 몸의 주인이잖아요. 주님께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라는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이 순종을 할 때에 남편에게 복종할 때 이미 누구한테 복종한 것이다? 말씀에 복종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전제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싹 빼고 나와 너 사이에서 이거를 실현하려고 하면은요, 자존심, 그리고 얼굴 봐야 돼요. 이 인간이 나보다 못하는데 어떻게 복종을 해? 예, 그거는요, 미안하지만 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과해서 남편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여전히 창세기 3장 부부관을 갖고 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늘 먹는 부부, 좋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복종하지 하라는 기분 나쁘지만 복종하라는 것 기분이 난 나빠서 못하겠고 그거는 난 별로 관심 안 두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아졌나요? 절대 아닐 거요. 오히려 계속 평행선을 달릴 거요. 더 어두울 거요. 평생 그렇게 가는 게 하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금 깨져 있고 근가 있는 부부관계가 돌아오는 길이 이거라면 왜 못할 게 있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자, 이게 하나님께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보고 먹고 싶은 마음 드는 건 사람이지만 그때 복음의 안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선악과를 준 건데 다이렉트로 선악과를 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다이렉트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니까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는 그 순간 이미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다? 예수님께 복종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고 우리가 모든 믿음이 회복되는 길인데, 내 복음 적용이 이 포인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 아마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똑같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나 이거 안 돼라고 한다면 어쩌면 부부관계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관계도 이런 거로 계속 적용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안 좁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시금석이 될 수 있어요. 선악과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걸 잃었듯이 부부에게 지금 말씀하신 명령 하나가 내 신앙의 색깔을 결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남편을 숭배하라 이 뜻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순종, 이것이 전제가 돼서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드린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꼭 마음에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대하던 남편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갈 때 바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바르게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아내의 존중을 통해서 남편은 정체성을 찾게 돼요. 내가 참 귀중한 사람이구나. 우리 부인 같은 여자가 참 나를 이렇게 존중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서 세상이라도 정복하는 거예요. 아내가 인정하지 않는 남편, 세상 나가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내가 인정하는 남편, 세상 나가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자, 그리고 23절에 왜 그래야 되냐? 남편이 머리가 된다고 했어요. 아내의 머리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거는요, 어떤 다른 질서가 영적 질서고 기능적 질서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누가 위에 있지 않아요. 성부가 위에 있고 성자가 아래에 있고 성령이 아래에 있는 거, 그거는 이단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아주 동등하세요. 그런데 성자는 순종해요. 성부는 사랑하고. 그래서 이거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는데, 삼위일체 관련해서 성부가 그래도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성부가 다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밑에 성자 있지, 그리고 성령 있는 거지, 무조건 다 이단이에요. 그건 다 기독교 밖의 일이에요. 뭐라고 가르치냐, 지금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는 건 성부가 100이면 성자도 100이고 성령도 100인데 그 원리가 부부가 똑같아요. 그러나 성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부께 순종해요. 이게 부부의 모델이에요. 나보다 위대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여서 순종한다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고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게 되고, 이걸 누가 배울까요? 집에 있는 가족들이 배워요. 자녀들이. 아, 우리 엄마를 보면서 아빠를 저렇게 섬기는구나. 딸이든 아들이든 여기를 보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배운 적이 없다. 어디서 배워? 드라마에서 배우죠. 치고받고 싸우는 거 배우겠죠. 그리고 막 폭력적인 걸 배우든가, 아니면 가부장적인 걸 배우든가, 아니면 막 여자가 막 바락바락 대드는 걸 배우든가. 요즘 사계관을 따라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동물적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영적 원리를 말씀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라. 교회는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알고 섬기잖아요. 봉사도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네,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능력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가정에 처음부터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가정이 아마도 기적이 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갖고 있는 생각들이 계시에 의거한 건지, 네피림들이 가르쳐준 사상인지를 당장 따져보세요. 어디서 배웠어요? 남자 여자 같다는 사상을.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피림들이 가르쳤어요.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위아래가 없어요. 이게 지배하는 질서가 아니고 동등하지만 하나님 영적 질서를 따라서. 그래서 지금은 무질서, 카오스의 시대예요. 질서 다 파괴하는 거예요. 네피림 포스트 모더니즘.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사상이에요. 신 같은 거 다 삭제해버렸어요. 여기서 나온 사상을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리고 초등학교 6년, 유치원 몇 년, 곰새마리부터 해서 20년간을 배웠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가끔 예배하는 우리 후대들이 예배 잘 드릴까요? 대학 가서 뭘 배우는지 모르고 포럼도 않고 예배도 않고 성장한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 말씀을 따라 예배하던 거예요? 그게 비정상인데 정상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무너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성장하니까 남자가 남성답지 못해.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해. 너무 약해. 아니면 너무 가부장적이야. 아내를 사랑하고 영적으로 리더하고 영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해주고 이런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아내가 집안 살림을 다 꾸려나가. 권위도 없어, 남자가. 왜냐,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우리 아빠가 하는 것 대로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 들어간 거, 각인된 것이 나도 모르게 반복돼서 그 상황 되면 그렇게 꼬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에 따라 우리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막 살아온 대로 만들어지고 부딪히고 충돌하는 사이에서 우리 후대들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세상 나가서 내 피름을 다 받았어요. 가정생활이 편할 리가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젊을 때 살아서 나이 들면 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솔직하게 우리는 보는 건데요, 성경이 진단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남편의 정체성을 찾아줄 책임과 축복이 아내들에게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존중과 존경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주께 대하듯이 하라. 예, 이게 뭐냐면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마음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네피림 사상을 따라 학교 대학에서 배운 걸 따라가고 유엔에서 가르친 거 따라가고 저 책에서 배운 거 따라가고 전부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들이 쓴 책을 통해서 입력되고 성경과 반대되는 사상들이
정말 처음부터 알파부터 베타까지 제트까지 오메가까지 싹 가득 찬 책을 통해서 배우고, 그런 교수 밑에 배우고, 그런 선생님 밑에 배우고, 그러한 강연을 들었던 나, 그래서 성성 내 생각을 따라갈 것이냐, 과연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계시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라. 그런데요, 여기 본문에 보면 22절에서부터 23, 24까지 세 절이잖아요. 그런데 24절부터 남편들하부터는요, 33절까지 9절인데 3배나 많아요. 남편들의 미션이 3배나 많아요. 이번 역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비중이 엄청 크고, 남편이 잘하면 가정은 대부분 잘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남편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3배의 권면을 통해 말하고 있어요. 아내가 아내다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이 남편다워지는 게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계시예요. 우리가 배울 게 여기 또 있어요. 앞에서 아내들이 배워야 될 계시였다면 뒤에서는 남편들이 배울 계시가 잔뜩 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25절 27절에 보니까 여기에 25절 말씀 보실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내 몸을 내어주듯이 사랑하라예요. 네.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아내를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원리를 똑같이 아내를 티도 없고 흠도 없이 순결하게 아름답게 영화롭게 해줄 이유가 남편들에게 있다고 말씀해요. 아내 할 때는 막 어두운 것 같은데 이제 남편 하니까 이제 얼굴이 좀 펴지나요? 자,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에로스적 사랑이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낭만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이건 거의 어떻게 보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듯이 아내를 사랑하라예요, 이 뜻은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남편을 주임 대하시 하는 게 어렵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목숨을 내어주듯이 사랑하는,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이 어렵겠어요? 오늘 이것이 계시예요. 여기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부부가 마음대로 살아요. 니캉내캉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어디서 배웠는지 성경적이지 않은 사고가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돼. 쓰레기 사고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배운 게 좋은 지식도 있지만 쓰레기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본주의 지식이에요. 이게 우리를 지배해요. TV 강연에서 보고, 도사님이 한 얘기 듣고, 또 스님이 한 얘기 좀 가끔 듣고, 스님이 무슨 뭐 유명한 스님 얘기인데 그게 맞던데, 틀리진 않지만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성경적인 원리를 가야 되는데 오늘 십자가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 이거는 내가 너무나 못 배운 것이구나를 느꼈어요.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으면서 이게 내가 못 배웠구나. 내가 나야말로 성경적인 이 사랑을 한 건 또 아니었구나. 그냥 사랑하고 귀하고 또 존귀하니까 뭐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이런 사랑을 내가 했나?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 내가 많이 배워야 되고 내가 회개할 것도 많습니다. 이게 저는 돌아왔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그래서 아내를 세우는 사랑인데요,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고 사실은 뭐가 될까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유를 따지지 말고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능력 유무 관계없이 존중해야 되듯이 아내는
아내를 보면서 이유를 따지지 말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해라, 그것입니다. 어떻게? 내 몸을 내어주듯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구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복종하는 일의 비중보다 사실은 남편의 사랑이 먼저이고 더 깊고 더 어려워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남편들이 아내를 진짜 위하고 사랑하는 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심의하다 아내를 사랑할 리가 없어요. 영적인 사랑 못해요. 불가능해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남편이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할 때, 그래서 그 렌즈로 아내를 볼 때 아가페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를 받아주는 거예요. 25절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가페 사랑이,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 복음 가진 내가. 그래서 이거는 기분 좋을 때 하는 사랑이 아니고 기분 나쁠 때도 이 사랑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뭐 우리가 때려 부시고 폭력하고, 이거는요, 내필이면 그럴 수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뭐 집 나가고 이제는 말도 않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그래서 자신을 내어줌이 어떤 수준인가를 봤더니 갈라디아 2장 20절의 동사와 똑같은 동사를 썼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뭐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들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때 드렸다는 말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몸을, 사랑을 준다는 말이 똑같아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던 그 동사를 아내 사랑하는 동사로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아내를 진짜 사랑할 가능성이 0%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모르는 사람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육신적인 사랑은 좀 하겠지만 영적인 건 1%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 오늘 그러면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 부부가 회복되는, 내가 억지로라도 그리스도 돌아가야만 부부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회복될 길이 없어요. 왜냐? 인간적인 것을 못 넘어가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지 않는 사랑은 결혼 안에서 무가치하다 그랬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부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내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난 내줄 것인가로 생각을 바꾸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요. 아,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아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랬던 거 너무 많은데 좀 바꿀게. 왜냐하면 그래서 바뀌어진 게 별로 없고 다툼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꿀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바꿀게요. 요구하지 않고 내가 먼저 사랑을 줄게요. 뭐라고 하든 그냥 두고 내가 사랑부터 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출발해요. 여기서 못하면 집에 가서 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박익환 알겠죠? 네, 앞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했듯이 결혼식 날만 신부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결혼식 끝나는 다음부터는 후줄근하게 만드는 건 남편의 잘못이에요. 올해 신부처럼 반짝반짝 빛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답이 다 돌아가신다. 집에 가서 조사 안 할 테니까 여기서라도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내가 아름답고 빛나도록 해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요. 괜히 근심 던져주고 스트레스 주고 아내를, 나와 결혼해 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인간을 만나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축복해주고. 왜?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어디 집중해요? 그렇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는 남자가 아내를 영적으로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면 내 한계에 묶여요. 그래서 자기 몸처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냐? 한 몸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29절 30절에 보니까 두 단어가 중요한데, 29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양육 줄지세요.
두 번째, 보호, 줄치세요. 양육과 보호예요. 이게 두 가지 동사인데요. 바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고 대하는 자세는 양육하는 태도와 보호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책임지잖아요. 그게 남편이 아내를 보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깨닫게 기다리잖아요. 그게 남편을 통해 아내에게 전달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아내들은요, 절대 방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충분히 복종하고,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행복해져요. 그런데 여기서 양육한다는 걸 찾아보니까 양육하던 아기를 이렇게 엄마가 막 살피잖아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사랑으로 상처되지 않도록. 그래서 아내가 잘 사랑으로 이 관계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남편은 어린 아기를 얼마나 여러분 신경 써요. 아기가 어떻게 될까봐, 다칠까봐, 잠 못 잘까봐, 자기는 잠을 안 자면서도 이게 아기를 바라보고 양육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고 자세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똑같이 썼어요. 그 아기 양육할 때 보호하고 철저하게 신경 쓰듯이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막말하고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심하게 얘기하고 뭐 이상한 여자 대하듯이 하고,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겠지만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너는 나를 원수 삼는구나. 너 아내 대하는 태도에서 난 네 믿음을 결정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 네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에 대한 순종의 정도를 등급을 매길 거야.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불신자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서 내 믿음을 가늠하듯이, 불신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제시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참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대하는 걸 보고 우리 믿음을 평가하세요. 하나님은요, 막 대한다, 결국에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보호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어미새가 새끼를 보듬듯이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아내를 대할 때 남편들이 어린 아기를 행여나 다칠까봐, 또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듯이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요 동사를 썼다는 것은, 이걸 계시로 기록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기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어디에 뿌리 내려라? 복음에 뿌리를 내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은 우리 남편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돈을 버는 일에 열심히 했고 너무 잘하셨죠. 수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애 키우고 등록금 대고 가정을 먹이려고 애써온 거, 이거 다 중요하거든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 불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였냐? 모르고 왔던 부분을 오늘 배우는데 하나님의 계시예요. 아내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였다는 걸 저는 제 생각으로 그냥 이래야 된다는 기준은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도 좀 아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내가 참 많은 부분에서 잘못 알고 있었고 사실은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구나를 확인하게 됐어요.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한다고 했지만 회개할 게 참 많습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목사로서 부끄럽고 남편으로 부끄럽고 성도로서 나는 부족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사실 나왔어요. 왜냐?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더 그리스도에 집중할 이유를 찾게 돼요. 자, 그러면 남편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는 사랑이에요. 누리는 사랑, 우리 아내 진짜 괜찮아, 이게 아니고 남편의 사랑은요, 살리는 사랑이에요. 살려야 돼요, 아내를. 그래서 먼저 사랑을 함으로써 아내가 변화되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십자가를, 부부관계를 끌고 들어오는 게 남편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부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31절에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했죠. 창세기 2장 24절이 나와 있는데요, 새로운 언약 공동체. 그래서 부부는 이걸 보면서 가장 모든 인간관계에 자녀보다 앞서야 돼요. 부부 사이에 애기 끼우고 자는 건 안 돼요. 어린 애기 영어는 할 수 없지만
조금 크다, 무조건 독립시켜야 되고 끼우면 안 돼요. 네. 뭐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계속된다. 그건 그 거리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은 이 시대의 산물이 아니에요. 타락 전에 하나님이 세운 제도잖아요. 그 이 원리가 뭐냐? 먼저 부모를 떠나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떠나야 되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떠나야 돼요. 왜 그러냐? 이래서 둘이 완전한 풀로 접착제를 꽉 붙듯이 붙여준 게 한 몸이 되라는 뜻이에요. 요즘은요, 같은 방을 안 쓰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리가 그만큼 생겼구나, 가까이 못 할 거예요, 그러고는요, 다시는. 그리고 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코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습관에 따라서. 이해는 되면서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부부가 어느 정도 기준이야? 예, 부부가 접착제로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단순한 결합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32절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게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고 교회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섬기는지가,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요? 부부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사람 사랑에서 나타나야 되듯이, 오늘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런 하나됨과 섬김과 존중과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시는 계기고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라고 나는 영광 안 돌려, 나는 그냥 목사님 2, 3, 7 돕고 잘했는데 그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부부관계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오늘 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믿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붙잡게 돼요. 오늘 이래서 안 붙잡고, 저건 우리 집 거 안 맞고, 이런 게 너무 많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부부관계 왔던 그대로 적용돼요. 선악과 먹은 사람은 나머지 관계 다 그런 식으로 적용해요. 이게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복음을 체질하고 각인하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이 적용돼서 모든 게 축복이네. 우리 남편 만나게 내 인생의 최대 행복이었어. 우리 아내 만난 게 최고 축복이었어. 이 사건 만나게 축복이야. 내 과거가 축복이야.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된 것이 부부관계의 원형이에요. 그만큼 거룩한 것이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33절에 남편은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말씀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존중해라. 그래서 이 속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바로 가정을 통해서 정말 시대적인 후대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 시대의 모델되는 가정이 다 깨지고, 네피림 목적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가정 해체입니다. 부부관계 해체하는 것이 네피림인데, 이 사상이 교회까지 다 들어와 버렸어요. 다 들어왔어요. 마치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이 짓밟히기 직전 상태가 똑같아요. 뭐냐면 바벨론의 우상이 놀랍게도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한쪽에 우상을 같이 세웠어요. 제가 연구하면서 그 전에 이렇게까지 우상 숭배했나? 밖에서 우상 숭배하고 마음의 우상 숭배는 아는데 아예 세워놨어요. 하나님 안쪽. 그래서 하나님이 토한다고 해요. 구역질을 못 잊겠다 그래서 성전을 버리고 성전 밖으로 나가세요. 하나님 퇴출당해요. 그리고 짓밟혀요. 하나님 떠난 성전은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세상 사고가 우리를 만들었고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만든 부분이 있지만, 다시 계시를 따라 가정을 세우고 부부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 3, 7, 5천을 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디까지 있는지 우리가 잘 알 거예요. 난 얼만큼 계시를 따라가고 붙잡고 있는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내에게 비춰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 볼 때 그리스도가 보인다. 맞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말 천사요 하나의 택한 자가 맞구나. 이게 남편의 눈에 보여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정은 뭐냐? 부부는 세상 속에 복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한마디로 교회다, 통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한 주간 내가 어디서 출발할지를 찾아낸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존중이 있는 가정, 또 사랑과 존중이 있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남편이 되고 남편을 존중함으로써 가정을 참된 교회로 만드는 아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집중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도록 각 가정과 각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